혹시 들리나요? 잘? 잘 안 들리죠, 그렇죠? 예, 예. 어때요? 지금 들립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오늘 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걸요. 저기 오병이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저희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인데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다 아는 본문이죠. 무슨 본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이 많으셨나 보죠. 그렇죠? 저녁이 돼서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돌려보내죠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있는 거 갖고 와라고 해서 빵 나눠주신 이야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일학교 다녔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이거죠, 뭐 그렇죠? 빵 5개랑 물고기 2개 이야기인데 예, 날 생선을 먹기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한테 그 적용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과 연관돼서 생각하면 어떻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요한이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질문이 뭐였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도대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만 딱 떼서 보면 사실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랑 같이 봐야지 사실 이해하기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봤던 헤롯의 생일잔치와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겠지만 저는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헤롯의 생일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한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헤롯의 생일잔치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헤롯 생일잔치 초대받았던 사람 누군지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잔치 하면 누구 초대하고 싶어요? 저 초대할 겁니까? 농담이에요. 친한 사람 초대하죠. 우리 지난주에 헤롯 생일잔치 초대받았던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먹고 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초대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생일에 초대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관들 또 군사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거기 있는 군사 장군들 뭐 이런 사람 초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누굴 초대해서 밥 먹이고 있죠?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상관없이 같이 밥 먹는 것 같아요. 맞죠? 당시 밥 먹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적어도 사회적인 레벨에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상관없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봐주신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자격을 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환영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의 자격을 봅니까? 이 사람의 좀 백그라운드를 봐요? 직업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별로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달라요.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잔치는 헤롯 생일 잔치니까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생일 잔치 여러분 오면 여러분 누굴 기쁘게 해줘야 됩니까?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헤롯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까요? 예수님 어떠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보고 좀 쉬라고 하세요. 너는 좀 나한테 왔으니까 좀 쉬어. 또 어떻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죠? 우리랑 다르죠? 그냥 볼까요? 남은 그냥 단순히 먹이시는 게 아니죠. 차고 넘치도록 먹이십니다. 어떻죠? 세상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자기들의 욕구를 우리로부터 채우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를 이렇게 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소용이 없지만 헤롯처럼 헤롯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잔치를 연 것처럼 사람들을 골라 초대한 것처럼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네 나 기쁘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받기 원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걸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주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알면 내가 누구에 가까운지 알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에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헤롯과 가까운지 예수님과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쟁반에 무엇을 담아줬죠 지난주에? 쟁반에 뭐가 달렸습니까? 지난주에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쟁반 위에 뭐가 있었죠? 세례요한의 머리가 댕강 있었죠. 그렇죠? 예. 헤롯의 잔치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다르죠.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뭡니까? 세상은 냉정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자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더 살아보십시오 인생을. 자비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떤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로 뭔가 막 어떻게 하죠? 사람의 목숨도 달라고 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을 구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기적이죠. 세상은 자기들의 지금 헤롯 생잔치 어때요? 헤롯은 기쁨을 갖기 원하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갖기 원하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자기들의 욕망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죠? 예수님의 잔치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주기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기적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게 좋은 사람입니까? 주는 게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푸시고 오병에 기적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죠? 예수님 위해서 좋은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 위해서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오병이어가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적용하기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15,000명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 스테마도 던졌어요. 그거 여러분 어플라이 할래요? 어떻게 어플라이 하고 싶어요? So what?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적용할래요? 제 5달러가 15,000달러가 됩니까? 어떻게 할래요?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병이어는 전 이거 같아요. 그 평범하다는 것을 재해석하는 힘을 갖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용한다면 이 평범한 것들 일상을 어떻게 잔치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말로 좀 추상적이죠.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 좀 와닿습니까?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이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쿠쿠다스 하나가. 제가 이걸 보고 축복하신 다음 기도했다라는 건 똑같아요. 기도한 다음에 이 쿠쿠다스를 반을 잘라서 제 아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제 아들이 받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들에게 주죠. 4절에 남자가 5,000명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랑 아이들을 카운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내가 있다고 하고 가족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곱하기 3하면 15,000명도 되겠죠. 그 15,000명을 어떻게 먹였다고요? 제가 성호형제가 제자라고 하고 이 떡을 떼서 주면 이 떡이 그대로 하나가 남아 있고 성호형제가 받은 반 떡이 하나가 되겠죠. 기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럼 성호형제가 이걸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죠. 성호형제가 이 빵을 잘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빵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되고 받은 사람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다음 성형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하나 빵을 반을 자르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가 되겠죠. 또 받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적어도 몇 번을 반복한 것 같은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따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제자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이 빵을 5천 명한테 나눠줄 거야. 잘 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너네가 줄 수 있을걸? 너네가 5천 명 먹일 수 있어. 15,000명 먹일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라고 믿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떻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도 제자들이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믿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그럴 능력과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41절 200데나리온 여러분 되게 큰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적어도 7달치 월급이에요. 내가 일당에 100불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만 불입니다. 이 정도 있어야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불의 가치를 낼 수 있다라고 믿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쿠크다스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인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걸 떼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특별한 얘기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시 우리가 예수님 시대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가족에서 맨날 밥 먹기 전에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나눠 먹었던 끝이에요. 예수님께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범한 걸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맞잖아요. 이 행동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이 빵으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범히 기적이 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먹이신 곳이 재밌죠.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해쳐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인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광주리에 아주 먹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재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것에 악화하셔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차고 넘치는 잔치로 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를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만약에 제가 뭐 좋은 예일 수도 있고 나쁜 예일 수도 있고 위험한 얘기도 하지만 제가 어느 날 큰 상을 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어떻게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하기 원하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잔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난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특출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한번 딱 대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고기 5개와 떡 2개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도는 제 아들을 표현할 때 조금 고급진 표현이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로 다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랭크가 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게 표현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들이 예수님 저희가 돈이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죠? 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사도란 표현이 제자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사도에서 제자들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이거 뗀다고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과 42절에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5,000명이 남자들이 5,000명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생략됐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막 사람들 던졌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금도 줄을 서시오 해서 나눠줬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줬죠.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이고 합치면 15,000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5,000 나누기 12하면 얼마예요? 맞아요? 100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성호 형제에게 이걸 떼어주면 기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호 형제 적어도 똑같은 행동을 몇 번 반복해야 돼요? 12명이 15,000명을 먹이려면 한 사람당 몇 명씩 나눠줘야 됩니까? 100명 넘게 나눠줘야 되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받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여기 나눠줬을 때 똑같은 기적을 봤을 거고 또 다음 사람에게 가서 또 빵을 잘라줬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없어요. 저 자신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하고 제자들 마음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심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은 100번 넘게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떡대기를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눠줄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100번 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 교수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닥터 해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많은 목회자들을 봤죠. 저는 한국에서도 신학교 다녔고 미국에서 신학교 다녔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맞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런 거에 맞는 성격일까? 내가 이런 뭐 재능이나 능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저한테는 아니지만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미국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이게 뭔가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재밌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한 거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중에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책 보고 막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서 너네 막 그런 고민하지.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전대요라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전미타 교수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고민하잖아. 하나님 너네 완성할 것 같지? 너네 목회자가 못할 것 같지?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네 그거 사용하실 걸? 그러면서 정직하게 너네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네 정말 사용하실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땐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제가 이 시간이 지나서 전 이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한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건데도 사용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 말씀과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별거 없는 것 같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닌데 너네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들 중에 여러분들께 의미 있고 기뻤던 선물이 항상 비싸고 귀한 선물이었습니까? 어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놨던 게 엄청 큰 경험이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던 게 항상 엄청 비싸고 귀하고 막 누가 나에게 스테이크를 사줬을 때 여러분 힘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냥 힘내 라고 말 한마디 해줬을 때 힘이 되던가요?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네 나를 믿고 일상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것들 이건 정말 많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때요? 너무 힘들 때 누가 그냥 어깨 한번 쳐주면서 힘내라고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나요? 맞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네가 남을 도울 수 없을 것 같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네에게 준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너네 일상의 그 작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꿔놓는지 경험해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쿠다스를 잘랐을 때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계속 나눠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쓰면 없어질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옆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 뭔가 엄청 크고 대단한 거 나누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닌데 그냥 나를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거 나눠도 괜찮아.